법문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법문 잘 들으시는 이 인연공덕으로 모든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금강경 제19번의 말씀이 되겠는데, 이 19번에서 부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느냐 하는 것을 금주 또 요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강경 19번의 내용이 길지 않습니다. 짧은 것을 외워서 이 얘기를 하면서 그 한자 그대로 들으시면은 그것이 이 시대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잘 설명드리면 이렇게 간단한 글귀 속에서 추상적이지만은 우리한테 이렇게 꼭 필요하고 알만한 말씀을 해주셨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제 금강경 19번이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요, 이제 본래 잘 아시다시피 금강경은 부처님과 해공제일이라는 수보리 존자와의 문답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금강경의 특징입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보리여, 약 3,000대천 세계 중 소유제 이 온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이 보시를 한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 득복이 다부하 얻는 복이 많겠느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를 하잖아요. 이렇게 베풀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베풀었다, 주었다, 참 보람있다, 이렇게 하면서 베풀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합니다. 이 기억은 그 베푼 것을 되돌려 받게 하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과경을 비롯해서 많은 경전에서 보시의 공덕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를 베풀어주면 10배로 되어서 되돌아오리라, 이런 인과응보의 이치를 교훈을 삼아서 보시의 공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3,000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로서 여러 사람들한테 베풀어 준다면, 조금만 베풀어도 그 결과가 굉장히 큰데 몇 배가 돼서 돌아오는데, 3,000대천세계로 가득 찬 칠보로 보시런다면 그 되돌아오는 복덕은 정말 천문학적, 우리 상상을 초월할 수 이제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 복이 많으냐 이렇게 물으니까 웬만한 사람은 우리를 비롯해서 누구나 다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보리 존자도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상당히 상식적인 질문과 또 대답입니다. 고담 구절이 중요합니다. 고담 구절이 이렇게 나가요. 수보리야, 만일 복덕이 유실인데는 있을 유자 실다우실 자입니다. 실다움이 있다면 열애, 여기 열애가 빠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복이 많다고 하지 않았으리라. 이게 많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덕이 실감나는 복이라면은, 자, 이게 복덕이 실감나는 복덕이 뭘까요? 우리 여기 젊은이들인데 다 어렸을 때 대학 입시고 이런 거 체험하셨을 겁니다. 자, 내가 열심히 노력 끝에 내 바라던 대학에 수석으로 합격을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수석으로 합격하면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어떤 방법으로 수석을 했느냐 물어보고 우리 집 학생들 가정교사 해달라고 그리고 어때요? 요란하겠죠? 네. 실감 나게 안 나요? 실감 나죠? 근데 그렇게 수석으로 했을 때는 노력을 했을까요? 노력을 안 했을까요? 근데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엄청나게 합니다. 텔레비에서 와서 방송도 해주고 이러겠죠. 실감 나죠? 근데 이 실감 나는 복은, 복덕이 실감이 난다면은
이건 복이 많은 게 아니라 이 뜻이에요. 그 말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복덕이 이게 우리가 실감을 많이 느끼는 복이라면. 자, 이제 제가 인류대학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먹고 사회에서 성공을 해서 내가 국회의원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품었다고 칩시다. 이 노력 끝에 아주 당선이 어려운 데서 국회의원이 딱 됐어요. 그럼 그것도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사귀려고 그리고 또 그리고 국회의원이 돼서도 잘하면 돈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복덕이 실감이 나죠. 근데 실감 나는 복은 실제로 많은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하고 약간 틀리죠. 왜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뒷구절을 보세요. 이 복덕이 무고로 형상이 없을 때 실감이 잘 안 나는 복이 있는가 봐요. 우리는 그런 복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복이라고 그러면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인데 편안하게 하고 그러면 기분도 좋고 다른 사람들 와서 찾아와서 박수도 치고 이래야 진짜 복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그런 복은 대단한 복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 복덕이 형상이 없는 것, 실감이 전혀 안 나는 그런 복이래야 부처님께서는 복이 많다고 얘기하시는 것이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 말 끝에는 너희들 이런 실감나는 복을 추구하지 말아라. 이런 뜻도 되죠. 네. 형상이 없는 복을 추구해라. 이것이 진짜 실속 있는 복이니라. 이런 뜻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런 실감나는 복은 우리는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유실의 복. 이제 복의 종류에는 실감나는 복이 있어요. 또 실감나지 않는 복이 있어요. 전혀. 이제 그것이 이제 무고라고 칩시다. 아무 실감나지 않는 복. 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틀릴까? 그리고 왜 부처님께서는 실감나지 않는 복을 영원한 복이라고 하고 많은 복이라고 하고 그 복을 추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가난한 사람이 예전에요. 가난한 사람이 좀 출세도 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돈도 벌고 이러고 싶어요. 네. 그럼 옛날 사람이나 요새 사람이나 과거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했어도 과거를 시험을 쳐서 장원급제를 예전에 했어요. 그럼 또 장원급제는 되게 벼슬을 꼭 하는 건 아닙니다만 벼슬 하는 수가 많습니다. 벼슬 하게 되면 어때요? 부귀영화가 저절로 굴러오죠. 네. 예전에 장원급 싸움은 무슨 고을에 사또가 되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요새도요. 이제 지금 고시가 없어졌습니다만은 요새도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을까? 난 근데 부모 덕도 없고 아무 덕도 없어요. 이제 그렇던 사람은 돈도 벌고 명예도 얻으려면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면 괜찮다라는 게 우리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마음에 박혔던 그런 출세의 방법입니다. 네. 자, 그래서 복을 이제 어떻게 짓느냐 하면은 대개 이제 그런 이제 스펙을 쌓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스펙을 쌓고 예전엔 그 과거 제대로는 스펙 그거 하나만 얻으면은 가난했던 사람들도 부귀영화를 저절로 얻고 이렇게 돼서 그 얼마나 영광스럽게 박수 받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지 않아요? 네. 그 복이 어때요? 실감 나죠? 네. 또 이제 요새는 교육을 좋은 데 많이 시킵니다. 해외 유학 시켜요. 요새는 유학 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유학 가기 아주 어려웠는데
요새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살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돈 좀 웬만큼 있으면 부모들이 자손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출세시키기 위해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데 좋은 대학에서 유학을 해서 이제 박사 같은 거 받아오면은 대개 출세가 보장이 되고 부귀영화가 뒤따른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유학 같은 거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또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또 수도인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 있습니다. 적선을 한다든지 이제 보시죠. 많이 베풀어요. 많이 베푸고 좋은 일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명성을 얻어요, 안 얻어요? 얻어요. 많이 얻죠. 네. 이것도 이런 것들, 즉 스펙을 쌓는다거나 해외 유학을 한다거나 적선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복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무슨 복이 되느냐 하면은 형상이 스펙 쌓는 거 우리가 되게 느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여기서 얻은 것은 뭐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돈도 벌고 명예도 쌓고 이렇게 되면 거기서 얻어지는 복, 덕 이런 것들은 아주 실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유실의 복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도대체 모르겠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무고의 복덕이 무엇인지 이거는 알 듯 없는데 전혀 알질 못해요. 이거 해석들을 어떻게 해놨는지 한번 금강경 해설서를 보신 분들은 저 해설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해설서를 봐도 해설서를 참 실감 있게 해설해 놓은 게 좀 드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는 다행히 아주 젊었을 시절에 금강경을 잘 가르쳐 주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그분 밑에 출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출가해서 금강경 공부를 본격적으로 몇 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 밑에서 몇 년을 쭉 공부하고 봤더니 이렇게 형상이 있는 복만 있는 게 아니라 형상이 없는 복, 형상이 없는 복도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자, 이것을 내가 형상이 있는 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상이 있다라는 것은 대개 내 밖에서 찾는 겁니다. 스펙을 쌓으려면 열심히 도서관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밤늦도록 하죠. 네. 이게 내 마음 속에서 되는 일이에요? 내 마음 밖에서 되는 일이에요? 마음 밖에서 되는 거죠. 네. 해외 유학하는 것도 내 속에서 되는 일이에요? 내 밖에서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합니다. 연줄도 필요하고. 자, 여기 눈에 띄는 가시적인 복 이런 것들은 다 마음 밖에서 찾는 것이다. 그리고 눈에 띄는 가시적인 것이다. 형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형상이 없는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속에서 찾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보이지도 않는 것이다. 근데 이 복은 복인데 유실의 복은 어느 정도 상상이 되는데 이 형상이 없는 복은 무엇일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나는 다행히 훌륭한 금강경 공부로 선생님을 통해서 몇 년을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상이 없는 복, 내 속에서 찾는 복이에요. 내 마음 밖에서 찾는 복이에요. 내 마음 속에서 복 짓는 것이 형상 없는 복이 무엇인가를 나는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실감 없는 이 복, 이 복이 무엇인가를 제가 조금 얘기할 수가 있게 됐고 이 얘기를 들으시면 아, 형상이 없는 복이 아마 저런 걸 갖고 얘기하는 것이로구나 이해가 되실 것이며 이해가 되고 왜 부처님께서는 그 형상이 없는 복이 그렇게 많다라고 강조하셨을까? 왜 그것을 권하셨을까? 이것을 아마 이해하시게 되시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럼 우리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뒤에는 취직을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죠. 근데 집이 좀 여유가 있는 그런 학생들은요, 그때 아주 60년대 초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주 어렵게 살았을 때예요. 그래서 집들이 되게 어려워서 그저 우선 졸업하면은 먹고 사는 게 급해요. 그래서 취직들을 다 하러 나갔었어요. 자, 그런데 일부 돈 있는 집 자녀들은 해외 유학을 갑니다. 취직을 하는 것, 또 해외 유학을 가는 것, 그것도 다 복 짓는 것에 속합니다. 무슨 복이에요? 유실의 복이에요? 무고의 복이에요? 유실의 복입니다. 그런데 내 경우는 불교를 참 좋아했기 때문에 취직도 해야 되고 집이 또 어려웠어요. 취직을 해서 집을 봉양을 해야죠. 해외 유학은 가고 싶었지만 집이 너무 어려우니까 가람들 못 내요. 그래서 당연히 취직을 해야 됩니다. 또 취직하는 게 효도도 하고 어때요? 꼭 필요한 일이죠. 돈도 벌고요. 근데 불교가 참 좋아서 저는 금강경 공부하러 갔어요. 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이 금강경 공부하는 것이 밖에 나가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취직을 하거나 또 다른 좋은 스펙을 쌓는 것, 이것보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이게 금강경 공부하는 게 밥 먹여주냐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밖에서 취직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보람이 있고 또 취직하고 뭐 이게 공부하면서도 어때요? 불교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다 때려치고 불교에 전념한다고 그 어떤 복을 받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좀 틀렸어요. 이 형상 없는 복이 뭐냐? 이것을 한번 질 줄 알아야 되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전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형상 없는 복. 취직을 하거나 스펙을 쌓거나 해외 유학을 가거나 이거 다 형상 있는 복지는 연습이고 그걸 잘하고 온 우리의 동료들은 실제로 바로 그때 해외 유학하기 어렸을 때 오면 다 서울대, 연고대 다 교수들 됐어요. 그때. 요새는 그래 해외 유학했어도 그렇게 못 돼요. 근데 그때는 원체 드물었던 시절이니까 그랬고 그때 또 취직하는 그룹들도 조금 있다 다 대기업의 간부들이 되고 많이 그랬었습니다. 근데 나는 참 어떻게 보면 뒤떨어졌는지 또는 지혜가 있는지 둘 중에 하나겠죠. 이 길을 택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 형상 없는 복이 무언가를 짭짤하게 실감을 했습니다. 자, 거기서 하는 일이 뭐였느냐면요. 목장이었어요. 목장. 생전 젖소 짜는 목장이었습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농사라고는 지어본 적이 없어요. 밥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공부하다가 군대 갔다가 이렇게 바로 왔기 때문에. 그런데 뭐 목장에서 젖 짜고 뭐 이런 것이 일이랍니다. 근데 소가 또 위험해요. 소젖 짜는 게 귀찮고 힘들고 지저분하고 삼디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삼디를 골고루 갖춘 아주 누구나 다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불어는 넥타이 다 매고요.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그리고 다니는 사원이 다 좋아하지 이런 수도를 한다면서 목장에서 쇠똥이나 친다라는 건 누구나 다 싫어하는 거죠. 네. 자, 나는 이제부터 복덕이 무고의 연습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복덕이 형상이 없는 복덕이냐 이거 한번 좀 잘 들어보세요. 그때 이렇게 나는 우리 스승께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목장하는 게 참 귀찮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으십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뭐라고 그랬느냐?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것은 네가 올라오는 모든 생각은 다 잘못된 것이다 이런 뜻이다. 이건 쇠똥 치고 소조 짜는 게 참 귀찮은 일 아니에요? 네. 귀찮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착각인 것이다.
그것을 착각으로 알고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것을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우리 스승의 말씀이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 그 생각은 모두 다 네 생각은 다 착각이니라.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니라. 이제 금강경 5분에 나오는 뒷말씀을 얘기하시면서 그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면은 그 귀찮다는 생각이 소멸이 되면서 즐거운 마음이 섰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보통 사람이 얘기했으면 잘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세상의 이치를 훤히 한다는 도인이니까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래서 참 귀찮고 또 안 되는 게 그렇게 많아요. 안 되고 어렵고 또 모르겠고 안 좋은 건 다 나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때요? 그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안 된다는 생각이 나와도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러질 않고 안 된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없어지대요. 그러면서 이거 되네. 안 된다는 것이 정말 착각이네 이렇게 알아집니다. 이게 나는 안 된다 해서 된다로 반합니다. 된다. 귀찮다 해서 즐겁다로 바뀝니다. 어렵다 해서 어렵지 않다가 됩니다. 모른다로 했어요. 이게 변해서 모른다라는 것도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래요. 바치는 건 누가 봅니까? 전혀 못 봅니까? 속으로 바치죠. 지 마음속으로 바치죠.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는 복 짓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는 어느덧 그전에 귀찮은 게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소조 짜는 것만 귀찮은 게 아니라 그전에 공부하기도 귀찮았고 일하기도 귀찮았고 뭐 어디서 학생운동 하자 그러면 그것도 귀찮았어요. 그리고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았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거 너무나 많았었어요. 공부도 어렵고 스펙 쌓는 것도 어렵고 해외 유학 가는 것도 시험 치자니 어렵고 모르는 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 있던 사람이니까 열등감이 자연히 많았겠어요? 안 많았겠어요? 세상이 낙관적이겠어요? 비관적이겠어요? 비관적이 될 수밖에 없죠. 자신감이 있겠어요? 열등감이 많았겠어요? 열등감이 난 많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장이라는 데서 올라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다 보니까 귀찮다가 즐겁다가 되고 안 된다가 된다로 되고 어렵다가 어렵지 않고 쉽다가 돼요. 그 이상하대요. 어렵다가 착각이에요 정말.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는 본래 전지전능한 부처님과 똑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게 됐느냐, 왜 이렇게 탕자가 됐느냐 하면 이런 귀찮다, 안 된다, 어렵다, 모른다 이런 번뇌망상 때문에 스스로 비관적이 되고 열등감을 가지면서 세상을 우울하게 지내는 거예요. 요즘 우울하게 지내는 사람이 많아요. 밝고 명랑하게 지내는 사람이 많아요. 우울하게 지내는 사람이 많은 거겠죠. 근데 이것도 금강경을 한번 해보면은요 바뀌던데요. 바뀌니까 나는 한 2, 3년 하니까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또 안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나는 나중에 소조도 아주 잘 짰어요. 그 처음에는 소도요 산유량, 소전량이 적었어요. 왜 우리 목장에는 이렇게 젖 짜는 양이 적을까? 소 짜는 양이 적으면 어때요? 팔아서 수입이 적어요, 안 적어요? 적죠. 근데 그것도 우리는 잘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자꾸 안 된다는 생각을 바치면서 연구를 했더니 소젖 짜는 양이 많아지는 방법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젖 짜는 양도 많아지니까 어때요? 살림살이 넉넉해져요, 안 넉넉해져요? 넉넉해져요. 그러니까 야 잘하면 돈도 만들 수 있네. 이렇게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리고 처음엔 안 되는 게 하도 많았는데 나는 이제 안 되는 게 점점 없어지니까 나폴레옹이 불가능이 없대더니 그 말이 그전에 안 믿기죠. 네.
근데 그것도 그럴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전에 귀찮다, 안 된다, 어렵다, 모른다가 많았을 때는 복덕이 적은 사람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해서 그 생각이 다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면서 나는 즐겁고 되고 쉽고 또 알아지더라고요. 지혜가 나요. 그 알아지는 것은 학교에서 배워서 지식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난제가 해결이 되고 사물의 이치가 터득이 되면서 문제가 풀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지혜라고 그럽니다. 자, 이러니까 지혜가 되니까 나는 이제 누구한테 상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상담을 받아도 저게 정답이 뭘까? 뭐 참고서 찾아보고 이렇게죠. 근데 참고서 찾아볼 필요 없어요. 내 속에 그런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복이죠. 복인데 형상 있는 복이에요, 아니에요? 형상 없는 복이죠. 내 마음 밖에서 찾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찾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한계가 있어요, 끝도 없이만 나올까요? 샘솟듯이 나올까요? 왜 끝도 없이 나오느냐 하면은 나는 본래 전지전능한 부처님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 서가열애께서 25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시자마자 사방으로 7발자국씩 걸으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했는데 뭐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제 그 얘기를 들을 때 난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7발자국씩 걸으면서 말도 못할 텐데, 그렇게 천상천하에 이 모든 세계에 내가 가장 존귀하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은 생각하기도 전에 의심부터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이라면 말이 안 되겠죠. 근데 부처님이 보통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분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됐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처음엔 나 잘난 척하는 걸로 알았었어요. 나는 참 존귀하다. 근데 이 나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짜 나가 아니라 참 나예요. 나는 전지전능한 위대한 존재다. 서가열에만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중생들은 다 위대한 존재다. 전지전능한 존재다. 이것을 일깨워주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큰 선언이라는 것을 뒤늦게 불교 공부하면서 알았던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도 부처님께서 깨치셨을 때 다 깨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모든 중생들은 다 그대로 부처다. 내가 설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나는 그대로 열반에 드리라. 뭐 때문에 설법하느냐? 그대로 부처인데. 자, 그런 말씀하셨다는 것이 우리 아마 경전에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귀찮은 것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치니까 즐거움이 나오는데 이 즐거움은 끝이 있어요. 끝도 없이 나와요. 또 모른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면 알아지는데 알아지는 지혜에는 한계가 있어요. 끝도 없이 많은 지혜 창고가 있어요. 끝도 없이 나오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본래 부처님과 같이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는 그래도 그 인류대학을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한때 폼 잡았던 때도 있었죠. 근데 대학 4년 동안 하면서 입학할 때만 잠깐 자존심이 있었지. 그 뒤로는 자존심은 어디로 날아간지 없었고 군대 생활하면서 더 자존심은 깨졌어요. 그리고 뭐만 남았냐면 세상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열등감으로 꽉 찼어요. 그러다가 이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귀찮다가 즐겁다로 바뀌고 안 된다가 된다로 바뀌고 모른다가 안다로 바뀌면서 내 속에 이렇게 위대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까요? 안 될까요? 가난한 거지 마음이 바뀌어서 넉넉한 마음으로 바뀌고 이렇다면 내 속에 위대하다는 것을 차츰차츰 느끼면서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등하다, 모른다 이런 생각을
자꾸 착각인 줄 알고 바치면 바칠수록 거기서 나오는 아는 능력 그리고 즐거워지는 그 즐거움 그것은 아주 크다 이거예요. 무한대로 크다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 얘기가 조금 이제 실감이 나실 거예요. 부처님께서 요 금강경 19분에 법계 통화분이라고 하는 19분입니다. 거기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여기 복습을 해봅니다. 수벌이야, 너희들이 복을 지어서 성공을 한다. 복을 얻는다. 근데 그 복이 실감이 나고 짭짤하고 아주 휘황찬란하면은 그 복은 많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덕이 실감이 안 나. 실감이 안 나면 형상이 없어. 그러면은 나는 그 복을 진정으로 많다고 하느니라. 이런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금강경이 이렇게 나 자신 속에 위대성을 발견하리라 하는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은 그전에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이제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대학 1학년 때부터 내가 불교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첫 번째 맺었던 경전이 바로 금강경이었습니다. 그때 신소천 스님이 써놓은 해설서가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 한글이 포함된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시대 때 출간된 아주 옛 책이 아마 인사동에도 굴러다녔던 건데 그것을 우연히 읽고 금강경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내가 그때 생각을 해보면 뜻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금강경 19분의 내용은 더더군다나 아주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랬는데 내가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금강경 실천한 거예요. 금강경 실천이 뭐냐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금강경 제5분의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 올라오는 네 생각은 다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 이런 뜻입니다. 착각인 줄 알고 다 바친다면은 거기에 대한 정답이 나오리라. 이런 내용이 이제 금강경 그리고 그 정답 지혜는 지혜와 능력은 무량한 것이니라. 이제 대개 이런 내용이 이제 금강경 5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그런 글자만 있었지 그것을 실천해서 이런 실감을 느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그때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실제로 해보니까 실감을 하나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얘기만 들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참 6.25를 체험한 우리 어렸을 때는 아주 물자가 참 귀했어요. 뭐 요새는 초콜릿 같은 거 잘 안 먹죠. 초콜릿이 너무나도 귀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길가에 미군들이 많이 지나갔어요. 우리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요때 이제 미군들이 지나가면 헬로우, 찹찹 기분이 영어를 배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빵 같은 거 이렇게 던져줘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우리 마음속에는 거지는 아니지만 거지 마음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바라는 마음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누가 선물 주면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어요. 크리스마스 때면은 선물을 그때 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안 다녔지만 선물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서로 카드를 주고받고 이랬었습니다. 카드 속에 담긴 조그만 선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것인 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바라는 마음이더라고요. 바라는 마음, 궁한 마음. 틀리지 않죠? 한층 더 떠서 거지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나중에 취직을 하고서도요. 돈이 그렇게 상전 날 따르질 않아요. 그게 나 왜 이렇게 돈이 안 따르나 몰랐었어요.
근데 나중에 건강에 읽으면서 깨쳤습니다. 왜 돈이 나한테는 이렇게 따르질 않고 월급 날만 되면 기다려지는 겁니다. 어렸을 때도 누구 선물 받는 걸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었어요. 돈이 나를 안 따르는 것은 내 속에 거지 마음,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실감나는 사례가 많습니다만 그 얘기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좀 부자가 될 수 없을까?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젊었을 때 같으면 변호사 시험이라도 쳐서 변호사 되면 그래도 돈 좀 벌죠. 또 의과대학을 갔으면 어때요? 좀 벌겠죠. 근데 어떻게 변호사가 좋은지도 모르고 의사가 좋은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거 안 갔어요. 그리고 보통 월급쟁이만 하니까 늘 돈이 딸리는 거예요.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속에 거지 마음이 나를 이렇게 돈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부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벌써 한 14년 전입니다. 건강경을 가르쳐 주셨던 우리 스승께서 무료급식을 해봐라 그랬습니다. 마침 17년 전입니다. 우리 집을 개방해서 무료급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마침 됐습니다. 그래서 뭐 돈 벌려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건강경을 그대로 실천을 하려고 하면서 집의 마당이 그래도 조금 됐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조그만 천막을 치고 누가 의자 주고 책상 주고 이러고 이제 지 혼자 모집하고 이래서 봉사원들 하고 그래서 무료급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 주위가 상당히 가난했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이 다 이제 무료급식을 먹으러 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직장에 다녔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사람이 많이들 모여들면 감당이 어렵거니 했는데 이상하게 무료급식을 시작한 뒤에는 여기저기서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네요. 그래서 그 뒤로 또 봉사자들도 모여들고 또 보태는 데서도 많이 모여들고 나는 지금까지도 무척 고맙게 생각하는 게 조계사에서 10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걸 도와줍니다. 이제 조계사 주지 스님, 원주 스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는데 그러면서 15, 16년, 20년 가까이 지금 무료급식을 해오는데요. 이제는 바라는 것보다도 주는 마음이 많아졌어요. 내 속에 바라는 마음, 거지 마음이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뭐냐? 돈이 자꾸 따르는 거예요. 제 돈 바라지 않았어요. 내가 한 일이 뭐지요? 사람들한테 바라지 않고 자꾸 베풀어 준 거예요. 그게 거지 마음이에요? 부자 마음에 속해요? 부자 마음이 돼야 부자가 되지. 속으로 바라는 거지 마음 갖고 돈을 자꾸 치다 보면 돈이 나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안 따르죠. 나는 이제 알았어요. 돈 버는 방법이 뭐냐? 난 돈 벌려고 해보지도 않았지만 돈이 하도 나를 안 따르니까 뭐 스펙을 쌓고 해외 유학을 가고 이렇게 하는 게 돈 버는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 속에서 거지 마음, 바라는 마음을 몰아내고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치고 그리고 좋은 일을 베풀어주는 일을 계속해서 한다면은 내 마음 속에서 부자 마음이 이루어지면서 돈이 나를 따르게 하는 것이로구나. 그것을 아주 실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베풀어주는 마음, 그것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 벌기 위해서 뭐 부동산 투자하고 증권에 머리 쓰고 뭐 요리조리 머리 굴리고 이런 사람 많죠. 그래서 돈 번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것은 유실,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마음 밖에서 찾는 거예요, 안에서 찾는 거예요? 밖에서 찾는 거죠. 그런데 거지 마음을 해탈하고 남한테 베풀어 주는 것은 밖에서 찾는 거예요, 안에서 찾는 거예요? 안에서 찾는 거죠. 복덕이 무고죠. 근데 그게 복덕이 많은데 내가 부자가 돼서 복덕이 많은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는 거지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니까 넉넉한 마음은 금생에만 존재할까요? 내생까지 가져갈까요?
내생까지도 갑니다. 그럼 내생에도 가난은 이제 면할 수가 있죠. 그게 진짜 복이 많은 걸까요? 안 많은 걸까요? 많은 거죠. 그래서 비로소 이 금강경 몇십 년 했어요 벌써. 이 구절이 아주 참 실감이 나는 겁니다. 자, 이제 남한테 가시적인 복, 드러나는 복 짓지 않고 티내지 않는 복, 지 마음속에서 찾는 복, 이것이 진실한 복이고 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저는 참 옳게 느끼면서 부처님의 말씀은 참 옳은 것이다. 그렇게 느끼게 됐고 19분에서 부처님이 주신 메시지가 이렇게 위대하다라는 것도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교육에도 형상 있는 교육이 있고요. 우리 학교에서 어때요? 다 강의식으로 교육을 받죠.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죠. 그것은 형상이 있는 교육이에요? 형상이 없는 교육이에요? 형상이 있죠. 그렇죠. 강의를 하고 시험을 치고 숙제를 내주고 안 오면 페널티를 주고 이게 다 형상이 있잖아요. 그런 형상이 있는 교육, 마음 밖에서 찾는 교육은 그렇게 큰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고 지 마음속에서 찾는 교육, 그리고 지혜의 교육, 그리고 형상이 없는 교육이 정말 큰 가치를 나타낸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